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8장은요, 성경에서 정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8장에 나온 말씀이 이 7장과 대비되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자, 7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의 위치를 말합니다. 율법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관심 갖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 7장에서 보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근데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에서 성령으로 관심을 바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이 율법의 연약함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본질적으로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우리,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어야지, 지금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영접할 거야,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그죠? 제 위치가, 제 사역이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이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해석사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파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구원파는 죄가 한 번 용서받으면 이후로 모든 죄도 다, 지은 죄도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이거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예, 여러분이 회개했어 한 번, 그러면 이후에 지을, 앞으로 지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그냥 나 용서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후에 살인죄를 졌어, 그것도 용서는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한 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죄는 모두 다 용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국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이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돼요. 성령님에 의해 지시를 받아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꺼리끼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 그러면 돼? 신앙 양심으로 너 지금 예수님 믿는다며?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지금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가면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뭐가 이와 같이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 무슨 기도할지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 그저 어린아이처럼 요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지함입니다. 잘 모르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난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할 거 다 알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복음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망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물어야죠.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을 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안 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겠죠. 아니, 자기들을 인도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리더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없어졌어. 하늘로 가셨어. 그런데 다행히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성령 기다리라니까 우리 성령을 기다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당연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환상 보고 방언 말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만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죠. 아무리 능력을 행하면 뭐해? 아무리 무슨 환상을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그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별 감정적인 현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려고 늘 애쓰는 것.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유명한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 주시는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삶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지만 죄는 짓습니다. 또 왜?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유혹이 올 때, 이럴 때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는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질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지, 육체는 계속 그냥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붓고요, 막 흘러 넘치게 만들면 다른 것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적당히 넣고, 그래도 많이 넣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거 넣으면 들어갑니다, 여기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막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충만하면 여기 다 적십니다. 이거 충만해지면. 외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어도 성공한 거예요. 난 인생이 실패했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공한 거라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는 뭐에 달려 있어요? 성령이 키예요, 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어린아이 신앙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저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마땅히 구할 것,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들을 구할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구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구합니다. 아이들이요, 필요하지 않는데 아빠 저 칼 주세요.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아이들은 막 달라 그래. 근데 또 나는 좋은 부모야, 애가 달라니까 줘야지 이러고 칼을 줍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걸 몰라주는 거야. 아니, 성령님이 말이지, 왜 성령님이 그러시는지,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칼을 안 주는지를 자식이 너무 몰라. 아빠는 말이지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하나님 돈을 안 주십니까? 아니, 돈은 그냥 주시면 되는데, 건강 나에게 주시면 되는데, 아니, 내게 잘 되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등대교회 부흥케 하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고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다렸던 성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포함한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지 열흘 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지 50일이 되온 딸이죠. 40일 동안 여기서 머물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열흘 후면 50일 된 거예요. 그 50일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기질상 부끄러움이 더 이상 저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절대 나만을 위해 내 것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불가능하거든요. 무슨 대단한 인도주의, 무슨 대단한 박애주의자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이거든요. 아니 그러니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있나?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니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왜 유대로 안 갑니까? 왜 유대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이 되었죠. 예수님 몰래 유대로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그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목마르잖아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면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니 성령님이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말이지. 이게 예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기적으로 한 몇 퍼센트 있겠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게 몇 퍼센트 있겠죠. 아까워 그런데 성령이 워낙 충만하니까 그 아깝다는 것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이게 바로 이기적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자, 그 회개의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예수의 영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는 탄탄대로예요. 탄탄대로. 없어도 있는 것이고 있어도 있는 것이고 안 줘도 받은 것이고 받아도 받은 것이에요. 없는데 과거에는 성령이 받기 전에는 없으면 없는 티가 너무 났죠.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없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부족한데도 부족하지가 않아. 실제로 부족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은 필수다. 예수 믿는 게 필수지만 사실 예수 믿고 말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령을 받게 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오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초청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내게 있는 것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얼마 있지도 않은 거 그냥 다 털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냥 헌금함에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네? 참, 그 말도 안 되는, 수학적으로는 11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열에 하나를 주면 나는 열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수학은 그래요, 수학은요, 열에 하나를 주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열에 하나를 줬잖아요. 분명히 나는 열에 하나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거를 다 줬다고 생각해요. 100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은 뭐냐? 내가 내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열에 하나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에 하나 주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받으신 분이 내가 다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굶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개념은 내가 다 받았으니 야 네가 나한테 다 줬으니 나도 내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것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니 먹이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다더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사상, 내 기질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저 부끄러움이 많고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성격인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품과 기질을 탓하는 그 성품의 뒤에 숨고 기질 뒤에 숨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담대하게 그 비겁한 신앙을 성령께서는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지. 어떤 문제예요? 그것이 비단 정말로 의학이 포기한 그 질병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셈, 경제 논리가 포기한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믿는 이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자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 뭐라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러니까 저 베드로 저거 어부 아니야? 아니 어부가 말이지 갑자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막 이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처럼 똑부러지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범인이 학문 없는
배운 거 없는 평범한 고기잡이 어부 정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배운 거 없는 평범한 어부 맞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만 충만해지기를 구하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여러분이 지금 아주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거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재정, 시간,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께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총망라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직장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결혼과 내 건강과 내 비전과 내 미래를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성령께 물어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나를 오른쪽으로 이끄시고, 나를 왼쪽으로 이끄시고, 위로 이끄시고, 그렇게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늘 오라요. 성령을 신뢰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